우리 다 함께 3월 30일 주일 예배를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물과 숲과 산과 물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님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사흘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내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회속받아서 이와 같이 물은 죄는 가시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회속받아서 비와 같이 흐르는 죄는 가시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리. 주 예수 힘주사 근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회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회속받아서 비와 같이 흐르는 죄는 가시겠네. 주의 은혜로 회속받아서 비와 같이 흐르는 죄는 가시겠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길이 따라갑니다. 기나에 우리 의식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길이 따라갑니다. 기나에 우리 의식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기나에 우리 의식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의식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필숙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사사기 때처럼 혼돈과 혼란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버지를 아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하시고 능력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아직 모르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건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소서. 기쁨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홍 목사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어 우리로 진리이신 주 예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봉헌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성일 주님의 날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음을, 그 사랑과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결단코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들의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 두 코끝에 호흡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함께 봉헌합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지나온 삶과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 함께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나 우리 모든 주 안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소식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이번 회의 예배 마치고 있는데요. 안건은 GMC 교회 개척 지원 신청서 작성을 위한 예산 및 행사 계획 논의를 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른 광고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들 찾으셨으면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샬롬. 지난 한 주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두 가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인간과 친밀한 영적 사귐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은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리와 책임을 다해서 복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라는, 그래서 존귀한 인생이 되라는 이유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6일 동안 모든 창조물들을 먼저 만드신 후에 마지막 6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창조주의 섬세한 손길과 예비하심의 은혜는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친히 예비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심을 믿기에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곧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요,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왜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하고 분명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 즉 우리 두 손에 쥐어진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 명확하고 분명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사는 유일한 길, 여호와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는 유일한 삶의 방법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심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명확한 삶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또렷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창세기 3장 말씀은요,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간교한 뱀,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의 근본 뿌리, 즉 시작점은요, 어떤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앞장인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구원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 아담과 맺으신 첫 번째 행위 금지 언약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명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차바는요, 명령하다, 지명하다, 맡기다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지정하여서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를 완전히 없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첫 인간인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수없이 많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임의대로, 즉 너가 원하는 때 아무 때에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아담이 먹을 생각조차 하지 말고 창조주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할 한 가지 언약, 즉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금기 언약,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할 영적 믿음의 질문이 있는데요. 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 금지 언약을 첫 인간인 아담에게 주셨느냐에 대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약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요, 또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아서 불순종의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왜 창조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그것도 에덴 동산의 중앙에 너무나도 잘 보이는 곳에 만드셔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다고 창조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농담처럼 말하는 분들 아마 만나보셨고 그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말이, 이러한 자신들의 생각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태도이겠습니까? 그처럼 안타까운 분들에게,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연약한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요, 그 나무의 열매를 결단코 먹지 말라고 인류의 첫 시조가 되는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물들 중에 하나인 우리 인간의 존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나누는 언약의 분기점, 말씀의 경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지 창조물일 뿐인 우리 인간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브레이크요, 언약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에덴 동산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일하신 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단코 따먹지 말라는 행동 금지 명령, 그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은혜와 복의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확증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그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일관되게 엘로힘, 즉 전능하신 창조주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보시면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예호바는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엄청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무려 5321회 정도 사용된 가장 보편적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영원토록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인간을 세심한 은혜의 손길로 창조하셨고,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이야기, 그리고 그를 돌보아 주셨으며 혼자 사는 아담을 위해 어떻게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일부러 죄에 빠뜨리고 저주와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금지 행동 명령을 창세기 2장에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오히려 그 언약을 통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가 마치 로봇처럼, 기계처럼 무조건적으로 생명 없이 의지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차이를 경계짓는 분명한 존재의 분기점이었고요, 생명의 기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은혜의 언약을, 생명의 기준점을 언제 스스로 깨뜨려 버리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유한한 인간, 창조물로서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교만과 탐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죄의 길, 사망의 길로 스스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언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의 유혹과 여호와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죄의 길로 빠지게 됩니까? 우리 삶 속에서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큰 범주 속에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혹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이용해서 내가 믿는 바를 이루고자 할 때, 또는 내 삶의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채우려 할 때입니다. 그 분명한 예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가 되었을 때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된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여호와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75세에서 100세까지 되는 그 25년 동안 어떤 일들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벌어졌습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요, 오늘 본문의 주제와 함께 생각해 보면요, 나이가 들어가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여호와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 언약을 스스로의 힘과 지혜, 스스로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바로 사레의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요, 대신 자녀를 얻게 만듭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방법을 다 사용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믿음의 진리는 사레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아닌 인간적인 그 당시의 풍습,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요, 교만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여호와의 언약을 믿지 못하게 되고, 여호와의 언약을 믿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오래 인내하며 참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히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조급한 마음에 사레와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이요 영의 아들인 이삭 대신에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떤 가정 불화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서요,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이 이슬람 민족 간에 어떤 분쟁과 문제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서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들을 얻기 위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교만한 행동과 불순종의 행위를 통해서요, 즉 급한 마음에 시작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보다 우리의 전 인생 과정을 돌아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에 빠지는 두 번째 경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한켠을 열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강교한 뱀이 어떻게 하와를 의심과 불신에 빠지게 만듭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이 뱀과 하와의 대화를 잘 보시면요, 뱀이 계속해서 하와에게요,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예호바라는 이름 대신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간교한 뱀은 우리 원수인 사탄은 이처럼요, 언약의 여호와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입니까? 우리 생각보다 더 높고 우리의 길보다 더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인간, 유한한 인생인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분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시기심을 일으켜서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의 이 말은요,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호기심, 바로 지적인 호기심과 우리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요, 선악과를 따서 먹는 바로 그때, 그 시점에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달콤한 유혹의 말에 속아 넘어간 하와의 눈이요,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하와는 여호와의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녀의 눈에 선악과는 더 이상 따먹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로 금기의 열매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 즉 하와가 볼 때는 내 입에 먹기에도 참 좋고 내 눈에 보기에도 저런 아름다운 먹기 좋은 열매가 있을까? 그리고 저 열매를 먹으면 나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라는 그런 탐스러운 유혹의 열매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따먹게 되고요,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그도 먹게 되는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주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과 불순종의 씨앗이 뿌려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첫 질문을 던졌을 때입니다. 뱀은 너무나도 간교하게요.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아담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 절대 변하지 않는 생명의 명령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마음속에 가지도록요. 반어법을 사용해서 교활한 질문을 하와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되 결단코 동산 중앙에 있는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활한 사탄은 그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송두리째 부정하도록 유혹하여서요. 모든 열매를 먹게 해주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셔서 갖지 않은 그 없는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듦으로 인해서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의문과 의심, 불평을 터뜨리도록 교활하게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요. 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었다면 하와도 아담도 그런 악한 사탄의 유혹,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들이 마음의 한켠을 열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혹은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과 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그 벌어진 환경과 처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길로 나아갈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교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시간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영적 믿음의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그 진리의 사실, 즉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물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심고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결단코 다른 어떤 사람의 말도, 결단코 다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심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지키고, 그리고 살리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요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듣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감사 찬양 부르실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로운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죄로운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그리고 회개기도 결단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유일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고 혹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 한켠에 받아들였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요 주권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의 행실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과 온전히 결부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한 이제는 오직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결단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때로는 아버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에 문을 열어서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마음 한켠에 스며들게 만들어서 젖어들게 만들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는 어리석은 미련한 인생이 될 적은 없는지 주님, 제 뒤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날 동안 많은 삶의 순간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왔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싣고 그 말씀을 결단코 그 어떤 것에도 내어주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지키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인생 여정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교회에 거룩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은 속은 너무나도 험하게 몰아칩니다. 이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도 없이 살아오면서 흔들렸던 또한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였고 불신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붙들어 주셨기에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세상의 풍속들과 또한 물결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 백성임을 늘 잊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빈틈을 조금 더 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늘 말씀과 기도로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의심과 불신을 붙들어 주시고 언약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주 안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